오늘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3절, 25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심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좁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예로부터 아합이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전성민 교수님께서 어떤 권력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 1년 만에 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기억할 때마다 늘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제가 오늘 나눔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기록을 좀 살펴보았었는데요. 제가 신약 본문을 한 2번, 구약에서 에스겔서, 열왕기서를 한 2번, 또 사사기를 2번 정도 나누었더라고요. 작년에 왔을 때 사사기 18장을 가지고 나쁜 그리스도인 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올해도 열왕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읽은 건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5절부터 29절만 함께 읽었습니다만 사실 21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짧게 읽을 때는 긴 본문을 다룰 때 제가 그렇게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짧게만 같이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 전체를 좀 살펴볼 텐데요. 화면에 구절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필요하시면 성경책 직접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경우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교훈과 도전을 주고 또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세상, 인간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인 교훈은 찾지 못해도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관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한 권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욕심이 많고 교만에 찬 권력의 속성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권력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권력을 다루시는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력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계관적인 통찰을 줍니다. 제가 이제 일하는 곳이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이다 보니까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권력에 저항하다입니다. 21장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1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이렇죠. 1절에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합의 왕궁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가져다가 채소밭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네 포도원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수도 있고 돈으로 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나봇은 그 포도원을 달라는 왕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아합이 그냥 가져가겠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나름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봇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그 포도원이 그의 조상들의 유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가지고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아재 개그 같은 걸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말의 표현을 가지고 메시지를 더 또렷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지요. 여기 3절과 4절에 조상의 유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나할라 아봇입니다. 뭐 오늘 듣고 그냥 잊으셔도 상관없는 히브리어인데요. 나할라 아봇. 근데 이 나할라 아봇이 조상의 유산인데 시작할 때 나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아봇 해서 봇으로 끝나지요. 그러니까 조상의 유전이라는 표현의 처음 소리하고 맨 마지막 소리를 합치면 나봇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이라는 이름이 그 조상의 유산과 굉장히 밀접한 이름인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조상의 유산, 맨 앞자 조, 그다음 맨 뒤에 산.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나봇의 우리말 이름은 조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땅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언약을 성취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셨습니다. 이제 기업으로 주었다는 얘기는 큰 회사를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당한 소유로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땅이 각 지파들의 정당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 정당한 소유인 땅을 영원히 팔 수는 없었습니다. 땅을 자꾸 팔다 보면 일부 소수가 땅을 아주 많이 갖게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꽤나 정교한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이 그러하고 신명기 25장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신명기 19장 14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등기부 등본에 있는 이 경계를 바꾸지 말라는 거죠. 이런 율법들을 생각해 볼 때 아합이 비록 강제로 뺏어가지 않고 자기의 포도원을 주거나 혹은 돈을 주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그 제안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법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조상의 유산이었거든요. 게다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다가 채소밭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이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채소밭이라는 표현은 신명기 11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이집트 땅을 묘사할 때 채소밭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 있는 포도원으로 비유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 채소밭은 애굽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아합은 포도원을 가져다가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이집트처럼 만들고자 하는 그 깊은 욕망을 상징하는 순간 같습니다. 사실 왕들이 가졌던 이런 비슷한 욕망을 열왕기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예는 솔로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했지요. 특별히 애굽의 딸 바로의 딸과 결혼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갖고 있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의 욕망에 나봇이 저항했습니다. 그게 4절 이야기지요. 저항하자 아합이 주춤합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아합의 반응을 묘사합니다.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았다. 굉장히 풀이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권력이 죽이다입니다. 권력은 저항을 받고 잠시 주춤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항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권력에 저항한 자를 죽입니다. 예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었죠. 근데 엘리야가 크게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권력자는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나봇의 저항을 받았던 아합은 근심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달랐습니다. 5절에서 이세벨은 아합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근심하면서 밥을 먹지 않는지 묻습니다. 아합이 대답하지요. 나봇이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세벨이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7절이지요.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아합에게 당신이 왕 맞나요? 라고 핀잔을 주는 거죠.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는 모습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이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뺏을 계교를 꾸밉니다. 그녀의 계획은 매우 단순했지만 꽤나 파괴적이었습니다. 나봇을 거짓 증언에 의해서 죽게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8절부터 10절이 그 계획을 설명해 주는데요. 먼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아합의 도장으로 봉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세벨이 쓴 편지지만 이제 왕의 명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편지를 나봇이 사는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식을 선포하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나봇과 관계된 것이라고 이어갑니다.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라고 요청하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2명의 증인을 세우라고 합니다. 성경은 불량배 2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증인은 나봇에 대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증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쓰여진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면 이제 그 편지를 받고 장로들이 어떻게, 귀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즉 나봇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편지 내용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봇은 죽습니다. 13절이죠.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정말로 권력의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의 그러한 저항 때문에 조상의 유산을 곧바로 차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결국 나봇을 죽여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룹니다. 권력은 결국 자기에게 저항하는 자를 죽이고 자기의 뜻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꽤나 흥미롭습니다. 먼저 권력은 직접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권력은 하수인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는 거죠. 권력 자신은 고고한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합니다. 어떤 사람을 이용했을까요? 사실 모든 법 체계는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법을 책임지는 자들이 타락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권력에 굴복하면 이 법 체계가 권력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죠. 여기서 그 정의를 지켜야 했던 사람들은 본문에 나오는 장로와 귀족들이었습니다. 정의의 수호자여만 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신명기 19장 14절 말씀 앞에 보면 도피성 규정이 나오는데요. 그게 신명기 1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 규정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 도피성을 운영할 때 장로들이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도피성의 목적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땅의 정의로움과 땅의 정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요컨대 성읍의 장로와 귀족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의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권력에 굴복하자 그들은 권력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합법적 절차라는 껍데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범죄와 악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로들과 귀족이 아합의 이름으로 된 이세벨의 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성읍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성읍 사람들의 눈에 보면 나봇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은 자기의 뜻을 무조건 무법적으로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대놓고 자기가 법인양 행동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합법이라는 위장막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이세벨이 2명의 불량배를 증인으로 세우라고 요청한 부분입니다. 왜 하필이면 2명을 요청했을까요? 그것은 율법이 2명의 증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19장이 이 본문의 흥미로운 배경이 되는데요. 신명기 19장 15절 이하, 아까 11절부터 13절은 땅의 정의를 지키는 장로와 귀족의 책임을 이야기했고 19장 14절은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계명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9장 15절은요. 증인에 관한 규례인데요.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지금 큰 그림 내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세세한 부분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준법의 함정을 보게 됩니다. 절차적인 준법이 허울 좋은 것으로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절차는 법을 따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든지 악할 수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나봇은 법 절차에 따라서 사법적인 살인을 당한 셈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합법의 함정은 정치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지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법을 지켰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려는 시도들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구약윤리라는 영역을 공부를 하는데요. 그것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법과 윤리의 간극. 법은 최소한의 윤리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켰다라는 설명 혹은 변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처량한 변명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문제가 되었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설명한다면, 즉 법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변명이 된다면 어쩌면 이미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렸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합법적으로 절차를 지키기, 이것은 권력이 자신의 악을 덮기 위해서 쓰는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당연히 절차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지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지켜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합법이라는 위장막을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기준을 통해서 꿰뚫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통찰을 가질 때 합법으로 치장되어 있는 악의 깊이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권력이 악을 행하고 그 악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버리는 것으로 이어지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1장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아합과 이세벨의 사회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회였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긴 사회이지요.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탐심이 거짓 증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거짓 증거가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살인이 도적질로 이어집니다. 십계명 뒤에 나와 있는 정의와 관련된 계명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을 향한 윤리는 우리 신앙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나봇이 죽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 소식을 이세벨이 듣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음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나봇이 죽은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차지하십시오. 왕이 이제 처형된 범죄자의 재산을 몰수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이런 식으로 처형된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외에 있는 자료들에 당시에 다른 나라들에서 이런 사람들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의 법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일어나서 차지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차지하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기업으로 소유케 하실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였더라 할 때 나온 그 차지하다가 지금 이세벨이 아합에게 차지하라고 얘기하는 동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단어를 지금 이세벨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라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인 사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져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일어나서 차지하라는 이세벨의 말을 들은 아합은 마치 이세벨이 시키는 것을 고분고분 듣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15절에 일어나 차지하라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16절은 그대로 곧 일어나 차지하러 내려갔다라고 아합의 행동을 묘사합니다. 이세벨의 말을 그대로 들은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전적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여기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을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봇을 지켜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 길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심판받는 권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봇이 죽지 않게 막아주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피를 주목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의 핏소리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봇의 피도 분명히 보셨습니다. 오늘 같이 살피는 열왕기상 21장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시면 예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여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예후가 이야기합니다. 나봇이 흘린 피를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이제 이 구절에서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들을 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재미있는데요. 아합이 일어나서 차지하러 내려갔습니다. 일어나서 내려갔습니다. 아합이.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내려가라고 똑같은 동사를 가지고 명령하십니다. 권력이 일어나서 차지하려고 내려가려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권력은 일어나서 차지하고 내려가려는 행동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똑같은 동사들을 사용해서 자신이 진짜 살아계시고 이 상황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아합이 일어나서 내려갑니다만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어나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이심을 드러내는 본문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유명한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나오는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시작하면서 저희는 보내다라는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에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모두를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다윗이 왕의 권력을 가지고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다윗이 또 사람들을 보내는데요. 이번에는 자기가 옥상에서 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결국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6절이 이어지는데요. 이 6절은 한 구절에 보내다라는 동사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한 번 나왔습니다. 햇사람 우리야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2번 나왔죠. 그리고 요압이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내니 3번째입니다. 한 구절에
보내다라는 동사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반복되는 보내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려는 다윗의 처절한 시도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의 뜻대로 우리아가 다윗에게 옵니다. 다윗의 권력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 상황은 다시 다윗의 통제 아래 놓이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충성 때문에 다윗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지요. 그렇게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14절에서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또 보냅니다. 요컨대 11장을 읽으실 때 보내다라는 동사들을 표시해 보시면 정말 이 11장에서 보내다라는 동사는 다윗의 권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내다라는 동사를 통해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1장이 딱 끝나고 12장이 시작되면 보내다의 주어가 바뀝니다. 다윗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11장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여호와께서 시간이 흐른 후에 무대에 등장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여호와만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다시 아합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요. 19절에서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이 죽이고 아합이 빼앗았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합의 죽음과 그의 집안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에서는 아합뿐 아니라 이세벨에 대해서도 심판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권력이 횡포를 부릴 때 그 횡포를 바로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궁금하고 또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깝깝하기도 합니다. 심해지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기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권력 아래서 희생당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질문에 관해서 바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봇은 그냥 죽었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통해서 자신의 악을 가린 권력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봇의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을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이죠. 거칠 것 없어 보였던 그 권력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입니다. 오늘 나눔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던 아합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아합이 베옷을 입은 채 눕고 풀이 죽어 다닙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아합은 맨날 풀이 죽어서 다니기는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아합의 겸비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나 악했던 아합이었지만 이러한 겸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시기를 한 세대 늦춰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권력이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더 큰 권세를 인정한다면 그 권력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이나 아합과 같은 절대 권력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들도 삶의 여러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권력의 위치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가정에서는 부모 혹은 남편이라는 자리, 교회에서는 목사 혹은 장로라는 직분, 직장에서는 상사라는 지위, 학교에서는 교수 혹은 선배라는 위치, 이런 자리들은 분명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 힘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상황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힘을 가진 자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행했던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의 위험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에 더욱 예민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더 큰 권세에 민감하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권력만이
은혜의 가능성 아래 놓여 있습니다. 크기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만이 절대적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잠시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까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의 힘을 통해 차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권력이 핍박한 약자를 주목하시고 행동하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잠시 마음대로 쓰도록 내버렸던 그 권력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권력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합법이라는 포장 아래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 포장을 꿰뚫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합법이라는 수준의 변명을 넘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떨 때는 우리가 힘을 행할 수 있는 권력의 위치가 있지 않고 오늘 나봇과 같은 위치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조상의 유업을 지키려다 죽임을 당한 나봇의 처지는 있지 않은가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봇의 목숨을 지켜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나봇의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드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시편 10편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눔은 시편 10편 1절부터 3절, 12절부터 18절을 읽고 마무리 마치고 싶습니다. 시편 10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12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권력에 저항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을 또한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성령의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과 겸손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봇과 같은 처지에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어나셔서 주님의 참된 통치자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